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65편이 되겠습니다. 방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그런데 지금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바이든은 당선자로 확정됐다고 대통령 확정자로 선포하고 있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정치가 아닌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바이든을 보면은 참 사람이 멋있고 또 인간적으로 참 깔끔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교제성이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걸리는 것이 그가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미국을 동성연애로 합법화시키는데 앞장섰다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마음에 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이 각 주별로 이루어지는데 대개 찬성하는 쪽으로 가죠. 그걸 바이든 역시 대마초를 합법화시키는데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마초 마약의 일종이죠. 이 대마초에 중독되면은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정신적인 피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인생의 고통을 다 당한 사람이죠. 아이들이 죽고 아들이 죽고 부인도 죽고 이렇게 해서 당한 사람이 아직도 어떤 분명한 인생의 기준이 없이 사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위주로 살아가는 모습이 신본주의로 바뀌어져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 기준으로 통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점점 더 혼란해지고 어두워지고 악이 점점 득세하고 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당하는 세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마다 하박국을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사. 어찌하여 악이 흥황하고 번성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온다. 기다려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라. 물이 바다를 넘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세상이 다가온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하고 예배자로 살아라. 주여 수년 내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부흥케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박국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리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 하박국을 보면 다시 힘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같이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죠.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믿음과 주님께 대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부탁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입니다. 내가 나를 참으로 믿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또다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다시 세 번째 또 다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 질문에 세 번 확인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첫 번에 먹이라와 세 번째 먹이라는 같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리고 나중에 네가 늙어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으리라 라고 미리 예고해 줍니다. 우리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는 말을 해석할 때 원어적인 해석과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늘 해석하고 또 그 말씀으로 무장했던 것은 먹이라, 치라, 먹이라. 무엇이라 하냐? 무엇이라 하냐? 내 양을 먹이라. 첫째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말씀으로 먹여라 하는 뜻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죠. 그 광경을 경험한 백성들이 자꾸 세상적으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먹을 떡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 아니야, 이 떡을 먹으면 또 배고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어야 된다.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는 알아들어야죠. 알아들어야죠. 알아듣죠? 예.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을 찢어 죽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이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이요.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러면 그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늦게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조금 피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으면 좋겠다는 추천이 있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기도처에 가서 요한복음 6장을 읽다가 거기서 깨졌습니다. 안수받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살을 먹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저는 이것을 믿고 확인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사명을 얻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저는 반복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의 만찬을 나누죠. 그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떡을 나눠줍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잔을 나눠줍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받아 먹어라. 마셔라.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이것이 피의 언약이고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내가 확실하게 믿고 확인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겸손하게 베들레헴의 말구이에 누우셨습니다. 비밀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오신 양성의 소유자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가 몸으로 다시 회복돼서 부활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예.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유일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시라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독생자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냐?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냐?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다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왜 다른지를 변호사가 변증하듯이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분별하고 분변하라. 그런데 이 분별하고 분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다른 종교에는 이런 역사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모든 사실과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사건은 변증할 수 있는 육가 원칙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이것이 신문기사의 중요한 핵심들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육가 원칙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복음에서 독을 섞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독을 섞어서 먹이면 안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독을 섞어서 먹이면 안 되고, 또 성도님들이 독을 섞어서 먹으면 안 된다. 먹이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뭐가 독이냐 이것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또 다른 종교도 다 같이 화합하자. 네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거 믿어라. 산에 올라가면 다 똑같다. 이런 식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이것을 하나로 섞어서 WCC, 한국의 큰 교회, 대형 교회가 WCC를 주최했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예. 이단 따라가면 안 됩니다. 천주교 좋습니다. 복음으로 출발한 건 같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 속에서 인간적으로 변질되고 탈선되고 지금은 우상종교가 왔습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구원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섞어서 먹으면 안 된다. 섞어서 먹이면 안 된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치라는 건 뭡니까? 관계성을 말합니다. 관계성은 뭡니까? 사랑과 희생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한 복음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 희생성이 있어야 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투명해야 합니다. 가리고 있고, 가려져 있고, 숨기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전성이 있어야 되고, 창의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열정과 창의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셨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을 위해서 삶을 희생하셨다. 그들을 섬겨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이런 부분이 있는가? 낮은 데로 내려가고, 아픈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들을 치료하고 결국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삶이 내가 목사든 장로든 직분자든 어떤 성도든 간에 내 삶에 이런 비밀이 있느냐, 이런 비밀이 있느냐,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 삶에 희생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느냐. 프랑스에 모슬렘 테러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성직자가 총격을 당했죠. 그래서 모슬렘의 테러다라고 문란서가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 정파의 성직자가 남의 아내를 건드린 것, 불륜인 거야. 그 남편이 알고 복수로 보복하려고 쏴가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직자인데 내면적으로 불륜의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숨기고 있는 것, 남이 안 되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숨겨놓은 돈이 있는가, 숨겨놓은 권세가 있는가, 숨겨놓은 명예가 있는가, 숨겨놓은 여자가 있는가, 숨겨놓은 불륜이 있는가. 이거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에서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성이 있어야 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는 것 같이 이렇게 흘러가죠. 아직 확실히 결론은 안 냈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볼 때에 그분이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은 관계성에서 실패합니다. 너무 말을 막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인품과 절제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르게 대하지 못하고 딱 편을 가려고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리조나주는 원래 공화당 텃밭이죠. 예. 그런데 맥케인 사람은 그 아리조나주의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공화당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맥케인을 들이다 공격을 하고 원수 상태로 가니까 맥케인에 따르던 아리조나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흐름이 바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냐, 이게 자업자득이다. 관계성에서 실패한 거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관계성을 늘 새롭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원수 맺은 게 있느냐 풀어야 합니다. 장벽을 맺힌 것이 있느냐 뚫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로 화목되고 화합하고 내 양을 치라. 관계성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능력 있는 성도로 말씀 위에 말씀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딴 길로 갈 수 있고 옆길로 갈 수 있고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로 만들어가라. 그래서 먹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먹이라는 겁니다. 무장시키라는 겁니다. 예, 뒤를 돌아봐. 예수 잘 믿다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로세처를 생각하라. 뭡니까? 유황불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적인 미련이 있어서, 쾌락의 미련이 있어서, 물질의 미련이 있어서 이게 진짜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앞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쾌락에 눈이 어두워서 거기에 끊지 못해서 뒤를 돌아봐서 실패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세처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 확신은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둬야 됩니다. 성경에 절대적인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 문제의 완전한 유일한 해답이다.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 이 천국에 대한 확신, 보장.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는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천국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게
목이라는 말이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확신,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의 해답입니다 라는 확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예. 그런 거로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나만이 가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도 같이 가도록 사명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이 사명의 확신.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 속해 있고 물질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고 마귀에 속해 있고 지옥으로 향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늘에 속해 있고 영에 속해 있고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내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런 거로 우리가 찾을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이죠. 그런 거로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이 땅은 잠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면 다 거지로 살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세상 것인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있어.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신다.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감싸고 계신다 이거지. 그러므로 4절에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낙원으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내가 죽는 때, 그때입니다. 또 그때라는 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영혼이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내 몸은 썩어서 땅에 화장하고 매장하고 썩습니다. 그러나 본 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민들레 씨가 남아 있고 꽃 씨가 남아 있듯이 꽃 씨가 물질 분멸의 법칙, 원자 분멸의 법칙, 유전자 분멸의 법칙에서 남아 있다가 주님이 대댕하고 재림하실 때 몸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끌어올리십니다.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다시 회복된 몸을 재결합시켜서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베드로와 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다하여서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있을 곳을 예배하신 그 사랑이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때 거기서 주 앞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